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이 에베소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우리가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영어로는 The Mystery of the Church, 교회의 비밀.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이런 것이 아니라 몸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로 쭉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1장과 2장, 3장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교리, 진리의 그 말씀이 바로 1장에서 3장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장도 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 3장 전체를 연결해서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은혜로 받는 구원,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계획하시고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시고 완전한 축복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을 조금 지나서 3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아주 복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교회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 하면은 뭐 그냥 건물 생각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알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신비스러운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걸 다 말씀을 할 수 없지만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교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또 이것이 바로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영광 가장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가장 복스럽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다. 교회. 그 정도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계획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됐다고 하는가. 내가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 참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의 허물,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 우리가 깨끗한 옷에 막 잡티들이 튀어가지고 막 그런 잘못된 그러한 허물과 죄들,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죽어있는 상태다.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생명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속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의 존재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우리가 이 상에서는 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게 이건 정한 이치예요. 그리고 이 상 죽는다 우리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세계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면은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해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이 사망이라 하는 곳은 요한계시록에서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기에는 불과 유황 속에서 살면서 죽지를 않는 거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를 않고 막 모든 게 다 살았어.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기막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대로 살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있을 그 사망에서 내가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나는 김씨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태어나야 돼, 이게 우리 결정에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그냥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는 김씨집에서 하나님을 태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 결정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재미 봤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 너무 고생스러워, 나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죽음도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니고 결정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이거 우리의 바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이 정도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지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거기에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셨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아이고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내 마음대로 살고 뭐 보니까 뭐 죽으면 끝이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보면 이제는 저는 이 성경에 보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를 갈고 사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믿으라고 한 거, 이거 내가 너무 쉽게 무시하고 살았는데, 딱 이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너무, 이건 왜 그랬던가,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막 해도 그때는 이미 it's too late.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 잔치에 즐거움과 축복을 같이 누리자. 그런데도 콧방맹이 치고 안 듣는 거야. 첫째,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 내가 너희들을 이상해서 택해가지고 특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도 콧방귀를 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보면은 왕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다 초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결혼을 해서 지금 바빠.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재밌는 생활을 하기도 바쁜데 내가 왜 당신 잔치에 가느냐고 그렇게 핑계대고, 나는 지금 사업하기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지금 차도 지금 금방 샀고 말이야. 또 뭐도 지금 금방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거기에 내가 갈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고, 뭐 이래저래 변명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신데도 무슨 변명을 그렇게 많이 늘어놓는지, 다시 말하면 안 가겠다는 거야. 나는 그 왕의 초청에 나는 가기 싫다는 거야. 뭐 가기 싫은 거는 자기 선택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다 죽였어. 지멋대로 뭐 가고 안 가고 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가 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반드시 그대로 된다. 내 생각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대로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죽지.
내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 죽어 있는 상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살려주셨다.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어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때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바람 부는 거,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걸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나도 살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내일 있어 술 먹고 아유 마음대로 즐기다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지. 내일이 없는 거죠. 생전 죽음이 올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풍속을 따라 우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계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게 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의 앞자리가 스탈린 같은 거, 김일성 같은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또 경제도 그렇고, 예술, 영화, 지금 나오는 것들 다 누가 자꾸 뒤에서 조절하느냐 하면은 이 마귀가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어쨌든 마귀가 자기가 잡고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영, 악한 영들,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상태, 삶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가 사는 거는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더 하고, 하여튼 욕심 따라 사는, 육체 욕심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 이상의 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 오로지 육체가 원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거 따라 사는, 그거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도 말이죠. 육체가 나를 끌어당기는 대로 내 마음도 그걸 따라가고, 그거. 그래서 우리 다른 데로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 자녀로. 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또 이전에 우리가 살은 삶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이죠.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나도 예수 믿기 전에 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우리 동네에 그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여름에 막 소나기가 내리고 벼락치고 막 천둥치고 벼락치고 막 번개치고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금방 자기 머리를 벼락에 떨어질까봐 방에서 나오는 적이 없대. 야, 그 사람도 뭐 하나님 이렇게 무서워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라 이런 얘기. 우리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살은 이런 모든 삶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다. 내가 이런 짓 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양심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야, 이거 하면 틀림없이 뭔가 나한테 뭔가 올 것 같다. 이런 걸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피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본질은 진노의 자녀. 다 우리가 이런 자녀였는데 4절에 긍휼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막인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육신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내가 돈 주고 받는 게 선물이 아니지요. 내가 돈을 줬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사랑과 호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이거 주고 싶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올바로 살고 또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서 네가 그만큼 애쓴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 선물. 어떤 좋은 행위,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받을 수 있는 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위해 보내신 이 엄청난 선물인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손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안 믿습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알아요. 서기관들도 성경 많이 알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행사는 도맡아 가면서 다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예수님 거절해서 안 믿어. 예수님은 안 믿어.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고 바로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감춘 그 비밀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비유로.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예수님 몸인데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은 저기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계시는구나. 우리하고 다르다. 저기는 우리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교회가 그렇지 못하죠. 맨날 싸우고 서로 교회 와서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 다른 데 싸워도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싸우냐. 저는 그때 한국에 있을 때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 누가 버스간에서 버스간에 둘이가 싸움이 붙었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막 싸우게. 이래 막.
얘가 교회인 줄 아냐고 막 이렇게 싸웠냐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는 싸우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싸우는 대로. 교회는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싸우는 데 아이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짐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행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내가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있는 이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 서로 비난하고 헐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용납하는 용납.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지? 이렇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우리가 한 하나님 섬기고 한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자꾸 그냥 서로 헐떡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러나 가지 우리 마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도 너무 아까 우리 찬송 부르처럼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참 그러한 겸손으로 참 주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또 우리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